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붓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 안에다가 붓는 가장 거룩한 의식,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은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 붓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모자라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모자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데 망설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주워온 자식이라든지 부모 속을 맨날 썩이는 자식이라면 또 손 벌리기가 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물론 매일 하나님 속을 썩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하고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무조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조건 주십니다.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주십니다. 가리지 않고 주세요. 어떤 때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엎드려서 회개하며 참회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 왕이 일생일대 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를 봐도 흠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센시티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왜 그럽니까? 죄라는 것이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이것이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죄, 이 작은 죄 하나 내가 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하늘이 가로막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데 하늘 문이 닫혀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 논란의 여지 없이 다윗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등극한 다음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모든 판도가 다 달라졌어요.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말 한마디라면 전부 다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퍼런 말들만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맛본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이런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겠습니까? 그는요 지고 질순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인자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침에 봐도 점심에 봐도 저녁 낮에 보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종다운 인자한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윗 왕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너무 고상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우아하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가장 남자다운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까지 아우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서 인생을 마감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거기서 그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참여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참여하며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결정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겼다든지,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끝장이 나버립니다. 무너지는 데는, 떨어지는 데는 날개조차도 없어요. 날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개가 완벽하게 부서져가지고 다시 높이 솟아오르려면 날개를 다시 재장착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얼마든지 또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는 뭐라고 참회를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라고 참회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2중 3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소서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과 죄악, 죄라고 하는 3중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번씩이나 똑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구가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도말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문지르다, 부드럽게 하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에는 주로 채무 관계를, 빚진 관계를 청산을 하며 차용 증서를 없앨 때에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범죄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도말하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범죄 기록을 전부 다 지워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이 정도로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충 조그만 죄, 하나님 오늘 지은 죄 용서하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전부 다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슨 염치 없는 짓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충분히, 잘 들으세요, 충분히 덮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비라고 하는 단어, 세 종류의 단어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모든 죄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치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항상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멀리 있는 것 같죠? 죄가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심지어는 내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문 앞에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내 앞에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삼킬 듯이 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치워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하고 영원한 친구라도 된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곁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죄의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통점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그래서 막 그냥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꺾이기라도 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다윗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 그만큼 다윗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도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맛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맛봐보세요. 그러면 죄를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며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처절한 죄의 고통을 맛본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한 사실을 토판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그 토판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기록된 토판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인격도 삶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멋진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기독교의 유대인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다 포함한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아름다운 탄원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변화된 새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는 것도 역시 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정직한 바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 다 표현은 달라도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마음을 가리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못 지키시는 분들은 졸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졸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이더라고, 순식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정도인가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홀라당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럼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깨뜨리시는 거예요. 놓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니. 참회의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는데, 이 마음이 형성이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불을 못 가리기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순전하게 따라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새로워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요? 회개했을 때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대충 묻고 여러분들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가 훔쳐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꼭 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 왜 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그 사람들 옆에 가서 항상 그럽니다. 주님은 다리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리도 보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놀라지 말고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주님은 다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다리가 다 보였어요. 웬만한 분들 앞에서 탁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다리 꼬지 말고 예배를 바르게 하시고 모자는 항상 벗어놓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라고 늘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한협 모임에 갔습니다.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 이걸 오한협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거기 갔더니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 절대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세상에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90% 이상이 다리를 꼬고 있는데, 이번에도 노예 갔는데 설교 겉면이 설교보다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식에도 기도합니다. 임직식이 시작되기 전에 순서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려고. 임직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니까 제발 길게 시간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겉면은 겉면으로 끝나야 되는데 겉면이 예배 설교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들이 아니나 다를까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안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애가 감당이 안 되면, 부모가 감당이 안 되면 밖으로 내리고 나가야지. 안고 밖으로 나가세요. 다들 그리고 사탕 하나 집어넣으니까 우리 사역자들 맨날 얘기하는데 사탕도 내가 준비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나 봐.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이 막 즐거워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마음의 뿌듯함,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어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라니까요. 언제 승부가 나느냐? 예배 속에서 승부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졸리십니까? 일어나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창피하십니까? 부끄러움 좀 당해야죠. 내가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뒤에 서서 예배를 탁 졸지 않고 드리면서 뿌듯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낫지.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그라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 10번, 20번 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넘어졌어요. 근데 딱 한 번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되었는데, 딱 한 번 고개 숙인 것이 다윗의 평생을 좌우해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졸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는 사람 보면은 졸지 않는다.
저 사람 왜 좋을까? 저런 사람 쳐다보고 연구하다 보면 안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예에서 그랬어요. 자꾸 쳐다봤어요. 나도 졸리고 죽겠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게다가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제가 노예 임원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날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바쁜 직함을 받으면 정신없이 막 그냥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시간 보는지 몰라. 1시간 예배 드릴 때면 평안했고 그 다음에 5시 반에 끝날 때까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턱하니 앉아서 마지막 강도사 인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보고 느닷없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이 기도 순서인데 기도 순서 맡으신 목사님이 일찍 가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보고 올라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서 맡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도 한없이 졸린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들이 저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톤이 일정하게 나가요. 일정하게.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정하게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자다가도 깨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졸게 만들어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만 노예 석사님이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 노예가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고 막 그래요. 노예가 어떻게 하기는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지. 노예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힘써서 행하게 됩니다. 이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힘써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강구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으로만 그쳐서 용서함 받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가지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가에다가 담아주셔가지고 온 세상을 화목의 도가니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회의 기도, 다윗의 참회의 기도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황당무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시온의 주의 은택으로 선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쌓여졌을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한 심령을 토하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날 그때에는요 바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었습니다. 그 상한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론을 하면서 정직하게 부르짖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예배에 하나님이 걸신 들리신 분처럼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심지어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부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것의 가장 완벽한 최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아름다운 심령과 아름다운 의식과 아름다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빠져있는 제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은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분의 1을 딱 마치고 새로운 시편이 시작되는 5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딱 그럼 자식들 돼지게 시끄럽네 아주. 그래도 저 아이들이 있다는 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놈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며 좀 많이. 저는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애 같아. 참 처음 왔는데도 지 안방이. 야 진짜.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다 봐줄 것처럼 느껴져요. 지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다 품어줄 것처럼 어른들의 얼굴이 딱 보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완전 만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저는 애들이 그런 애들 봤어요. 막 무서워서 숨 나오는 얼굴 보고 딱 보니까 헐크야. 어른의 얼굴이 헐크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애들이 낯가리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딱 보고 막 숨는 그런 얼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 어느 분이 계실까? 예를 들기도 아주 골치 아프네. 근데 아이들이 딱 만만하게 생각해요. 막 안기고 막. 옛날에 어떤 애는요, 제가 좋다고 막 저만 안기면 남자인데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레즈비언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고. 근데 걔가 막 뽀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넥타이에다가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을. 넥타이 빨기 정신없어요. 넥타이에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심령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인데, 아버지 앞인데, 내 아버지 앞인데 뭘 숨기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원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시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따라서 하나님 때문.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라요. 내가 시원하게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받아주시고 내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뻣뻣하게 나와서
나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창기들하고 다릅니다. 제발 그런 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들이에요. 딱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뿌리 보이십니까? 뿌리 보이시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뿔보다도 더 못난 목리 부리는 뿔이 쫙 보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 이 뿔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뿔을 그냥 딱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뿔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하게 토로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인지라. 프리패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참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이 화려하면 알맹이도 좋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을 항상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속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속 알맹이는 없고 겉만 화려하게 꾸민 예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속을 내놓고 드려야 그 맛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 속과 하나님의 속이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죄를,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왜 기도한 것입니까?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앙을 실제적으로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뚱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판하지 않았어요. 신앙 곧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늘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 뭐라 그랬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이 곧 신앙의 반영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 참회의 기도, 예배 수준에까지 이르는 회개. 이 회개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